이제 다음 주간이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성경에 보면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추수를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죠.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추수의 그런 감동과 또 추수할 때 느끼는 그런 감사를 우리는 아직 잘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찾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특별히 더 나은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돼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돌아봤을 때 크게 감사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내가 죽을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내가 정말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위로해 줬구나. 또한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이 바로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가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랬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돈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또 몸도 아프고 또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랬어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했다. 그랬어요. 대적이라는 것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손에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요. 사탄의 손아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속에서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인간들은요. 다 죽겠다고 얘기하면서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 돼서 여러분 모든 인간이 처참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한 것 같지만요. 다 죄와 사탄의 노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 이거예요. 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나를 거기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주보 뒤편에 보면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것을 정리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번 보시면은 복음의 핵심은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 대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값을 주고 구원해냈다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값을 주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인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살인죄를 졌는데 여러분 살인죄를 져서 무기징역을 당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마다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불행한 운명인 거예요. 이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뭔가 뒤처진 것 같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량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치러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의 효과예요.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면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속량의 조건이고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나를 건져준 거예요. 사탄의 손에 건져준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주일이 되면은 단돈 10만 원 감사헌금 드리는 거. 과일 몇 개 올려놓는 거. 그런 거 감사 아니에요. 그런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의 생명을 건져줬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몇 푼의 돈으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겠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자기가 속량받은 거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벼운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을 귀찮아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들이 와가지고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을요 끌고 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속에 용광로 속에다가 여러분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용광로 불 속에서 영원히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영원히 죄악에 대해서 후회할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할 거예요. 영원토록 후회하게 돼요. 영원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량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속량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건져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거,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우리 평생 동안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입이 만 개가 있다면, 입이 한 개가 아니라 입이 만 개가 있다면 그 만 개의 입으로 찬양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정성껏 예배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런 책임감을 느껴요. 성도들이요, 자기가 속량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잊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려요. 대수롭게 않게 생각해요. 아유, 이러다가 천국 가겠지.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즘에 우리 성경 통독하는데 성경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치가 있어요. 그 요구치를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라는 것은요,
과일 몇 개를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뭔지 아세요?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헤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주님이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다음 주가 그래요. 내 삶의 열매가 뭔가? 내 삶에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닮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볼 때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이 보지 않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저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추수감사절일 때 여러분의 삶에 무슨 열매를 맺나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동서남북에서 모았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건물 안에만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있지만 항상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과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속량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나는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관계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줬어요. 근데 나도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요, 전부 다 말라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느껴요. 내 자신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내가 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찾는 것만큼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저는 그래요. 시간이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벌써 이제 올 한 해도 2달도 안 남았어요. 1달 20일 남았죠.
한 달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2019년이 지나고 내년에는 2020년이에요. 여러분 2020년은 제가 옛날에요. 2020년 전에 예수님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2020년이 벌써 됐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요. 지금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예언한 인류의 종말을 향해서 급속도로 빨리 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이 점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돌이키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요. 기회는요,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내 이 나태한 신앙을 돌이켜야 될 시점이 있어요. 돌이켜야 될 시점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의 교회들은요,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확실히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양분을, 내가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을 때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다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좋은 영양분을 계속 쌓아야 돼요. 자기 안에. 계속 쌓아 나가야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끊임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뛰어나온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배를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요,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 방황, 여러분, 세상에 물질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 영적으로는 사막이고 방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지쳐 있는 거예요. 몸이 건조한 생활이에요. 뭔가 만족을 찾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뭔가 오락을 찾는 거예요. 먹거리를 찾고 그냥 육신에 뭔가 그걸 채우면은 만족을 얻을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 방황이에요. 그들은 진짜 뭔가 피곤하고 공고한 거예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요, 그런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기도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뭐예요?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얘기해요. 바른 길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을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추수할 감사할 줄이라 내가 기도한 거 하나도 응답된 거 없다.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청년들은 배우자를 원해요. 애인을 원해요.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만족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때 다른 것도 만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무리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요, 직장을 찾는다고 만족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배우자 찾으면 만족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줄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마르다. 하나님을 찾을 때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내 삶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인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 여러분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고 개입하고 함께하는 것을 느낄 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음 1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근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요, 어려움 속에 놔둘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면요, 영적으로 장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안 보여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교만하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카톡에 제가 그 카톡문에다가 그렇게 제가 썼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눈이 멀 것이다 그랬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눈이 멀 것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도 그게 뭔지 몰라요. 영적인 포로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지금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고 마귀에게 선하게 놀고 있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뒤로 제껴버리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쇠사슬에 매인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넘기는 거예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넣을 때는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때 조건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심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요, 겸손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점이에요. 그때 감사해야 돼요. 그 여러분 오히려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못 사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끝으로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른다 그랬어요. 욕망의 노예가 되고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이제 점점점 빠지게 돼요. 그때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방법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느냐. 20절을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기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요, 저의 인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을 고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도록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수술대 위에 환자처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변화돼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고쳐야 돼요.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나의 생각을, 내 삶을 그 말씀으로 고쳐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말씀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저희 집에 어제 저희 어머님하고 우리 옥상에 있는 세입자하고 뭔가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주기도문을 하십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가 같이 한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10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0번 기도하면서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몇 번 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시험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감사 주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보면 맥추 감사절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추수를 하게